좀 우리 말씀 잠깐 나눌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제가 요번 주에 우리 몇 군데 우리 성도님 또 신방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에 거의 이제 걸린 밀접촉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서 아주 좀 이렇게 고비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직장과 또 처소에 좀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도 좀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PPT 강의 넘겨주시고요. 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하게 어떤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지금 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피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를 봐더라도 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사역자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제 말씀 끝나고 부서별로 잠깐 교사들 교제도 하면서 우리가 좀 교회 부서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기 가운데 그리고 조금 아이디어도 좀 나누고 또 삶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에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우리의 부르심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현실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제 금요 철학 때 세상 흔들리고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 2절에 있어요. 믿음 흔들려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아멘. 너무 멋진 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무너지지 않네. 영원히 사라지지 않네. 그 나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 얼굴을 좀 봐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클릭하셨죠? 제 얼굴 크게 나오게. 예.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전 단계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전체에 해당되는 주제와 같은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구약 가운데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고 가장 우울했던,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처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 돈 착취해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무화과 잎이 마르고도 하박국에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흑암밖에 없고 어두워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잘 믿음으로 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 자신에게 또한 교사로 부르신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훈련하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에 반응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은 오감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세상과 이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가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나는 새벽 기도가 나에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새벽 예배가 어려우십니까? 그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회사에서 아니면 집에서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공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 교회 내에 사우팅이 있습니다. 또 가정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좋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을 가장 좀 쉽게 만나고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의안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쁘게 못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 교육할 땐 정말로 예쁘게 막 휘황찬란하게 만드는데 깔끔하죠? 그냥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영혼을 맡은 교사로 부르셨은 이 직분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사들은 목자와 동일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도 교사를 목자와 똑같은 귀한, 아주 귀한 책임과 또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열흘 2주 정도 됐나요? 라면 형제 얘기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돌보지 못해서 형제들끼리 새벽에 라면 끓여 먹다가 그렇게 이제 화상을 입어서 어젠가 잠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내에 물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또 부모가 어려움 갈등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녀가 있을 거라고 학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가서 또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 또 섬겨주는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당부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 시대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도 그렇지만 점차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어떤 역량을 다 쏟아서 섬기고 사랑과 또 섬김으로 다가갈 거지만
가정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주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서 일반 주중에서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부모, 가정과 연계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으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교회만 달린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 맺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나팔수예요, 나팔수. 가만히 있는 거나 부모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 깨우고 또 신앙으로 건면하기 위해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어른들 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애쓰는 게 너무 축복해요. 또 우리 남자 선생님들 참 멋지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들 이렇게 또 전화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성별 이전에 교사로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가가시고 부모님에게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있냐면 이 자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청년부를 맡았으면 나보다 그 사람이 맡았으면 더 좋았을까? 제가 그 마음을 가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 내가 그런 마음 안 들게. 이 친구들을 나에게 맡겨주는 학생을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더 좋았게 부모나 그 친구도 생각이 안 들게끔 내가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기본이라고 사역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동일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그 어떤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평가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저희 자녀도 보니까 엄마 내가 중학교 되고 좀 올라가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 요즘에 선생님이 연락을 안 하네?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아이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 선생님 정말 잘했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시지?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럴 때 제가 늘 자주 되새겼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책임져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김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이 뭐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 부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우리 2살, 3살 때 너무 조금 해이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깨우지 않으면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마음들 가끔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런 마음조차 안 든다 그러면 저나 우리 부서 맡은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힘듭니다. 교사로서. 그러면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저나 우리 박성원 전사부터 각 부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 정말로 열심히 다 하시고 성심껏 다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광고 몇 가지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관계 잘 맺기, 가정으로 신앙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교사로서의 사명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예배가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장소에서 50명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장소를 나누어서 보면은 2부, 3부 때 30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부터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스크만 잘 쓰고 있어도 KF 마스크만 잘 쓰고 있어도 확진자가 옆에 있어도 확진자가 마스크 쓰고 있어도 거의 걸릴 확률이 95% 이하래요. 그러니까 거의 너무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걸릴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교회에서 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이제는 예배 회복하시고 이제 예배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도 이제 같이 예배 회복하십시다. 예배 이제 섬깁시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0월 11일 주간부터 추석이 끝난 그 다음 주간부터 8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로 교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교리. 들어보셨나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론 재밌고 뭐 이렇게 정말로 멋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기본, 말씀의 본질을 어렸을 때부터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유튜브에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너무 길지 않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녹화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주에 한 편씩 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거예요.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나눠서 할 겁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대상으로, 유초등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은 이렇게 주중에, 이거는 예배 말고 주중에 신앙교육 차원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정도의 코로나가 잠잠하면 10월 정도에 우리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10월 11일 추석 주간 지나고 그 주일은 배달의 민족 우리 상반기에 우리 아이들 얼굴 잠깐 뭐 가정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집 앞에서 마스크 쓴 채로 잠깐 보고 간식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정도로 한 5분 정도. 그래서 당일날 모든 선생님들이 각 반 아이들 그래서 차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때 주일 아니면 월화 이렇게 2, 3일에 걸쳐서 모든 아이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쁘게 이 시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